저희 자녀 중에 그림 그리기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제게 보여주는데요.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 선은 빼내더라고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필요한 선만 그려 넣는다는 뜻이겠죠.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려 넣을 필요가 없겠죠. 내 그림에 꼭 필요한 선이니까 그려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림만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제가 하는 유튜브 편집도 그렇습니다. 글쓰기 또한 그러합니다. 필요 없는 건 빼냅니다. 아니, 빼내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집어넣습니다. 이걸 잘할 때 그림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코딩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류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는 성경은 어떨까요?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아마 모두 필요해서 넣었을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엄선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시 한 편, 소설 한 편도 꼭 필요한 내용만 집어넣는다면 성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비슷한 두 개의 사건이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두 사건을 정리하는 구절이 전혀 다르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고 어떤 중요한 암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것은 최초로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주고 극적으로 화해한 직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두 번째도 똑같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고 극적으로 화해하는 직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구절의 차이와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 22절이죠. 집과 요새라고 하는 확실한 목적지로 돌아갔음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26장 25절은 목적지 대신에 유독 자기 자신이 돌출되어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길, 자기 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갔던 자기 곳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 이것은 유튜브에서 지난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윗이 갔던 자기 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길.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곧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잖아요. 장소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다윗은 그 직전에 말하기를 자기 곳이 아닌 자기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 내에선 도망자 다윗이 발붙이고 머무를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 곳 있잖아요. 집도 있고 여러분 카페 갈 수 있잖아요. 누가 막아요? 안 막잖아요. 뭐 노키즈 존이 있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겠지만 막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술집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다윗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곳이 아닌 자기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에겐 오라는 곳도 환영해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어디 한 곳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은 노숙의 연속이었겠죠. 여기에 잠깐 있다가도 또다시 옮겨야만 했고 이곳에 잠깐 머물다가도 다른 장소로 피신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겐 머물 곳이 없었고 다만 피난길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기 길로밖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 곳은 사치예요. 자기 길만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그 길이 향한 곳이 다름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 곳이 아닌 자기 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이 되려고 마음먹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영주권을 원한 것이지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하고 블레셋 시민권을 얻고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영주권만 얻으면 됐지 시민이 되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계획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처음엔 그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요.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이 길은 그가 가고자 하는 본인의 길, 자기 길이었던 것이지 그가 따라야 할 그분의 길, 주님의 길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길이었습니다. 내 맘이에요. 지 맘이에요. 지 길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시작되는 사무엘상 27장 1절은 다윗의 심리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목숨을 2번이나 빼앗지 않고 살려뒀지만 2번이 아니라 20번을 그렇게 한들 사울 왕은 언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 틀림없겠지? 그러니 피해서 도망치자. 이게 최선이야. 아예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외국 땅 블레셋으로 가자. 고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사울 왕이라고 계속해서 예우를 갖춰서 그렇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놈, 그 XX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빈번했을 것입니다. 최근 빌라 왕이라고 전세 사기범만 생각하면 제가 다 이가 갈리는데 사울 왕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라고 블레셋 땅에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실은 과거에 한번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적이 있더랬습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제 아무리 용맹한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지만 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다윗은 혈혈단신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장정만 600명이었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했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적어도 1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사람들 눈에 띄기도 쉽고 사울왕이 쫓아올 때마다 짐 싸서 도망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선택한 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사울왕의 위협은 사라졌으며 그의 결정대로 계획은 잘 풀리는 듯 싶었습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의 호의로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식량을 갖다 주기라도 합니까? 누가 생활비를 대주기라도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도 생산활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데 바로 약탈과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근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의 성읍과 마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사실 약탈과 살인은 부족한 표현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마치 피해 굶주린 살인마처럼 학살을 이어갔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아요. 여기 지금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했는데요. 그 남녀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자신을 버린 원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왔노라며 속였지만 실은 자신의 거짓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혹시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인했으니까 잘못은커녕 잘했다든가 거짓은 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다 죽인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면 애초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면 안 되죠. 설령 건너갔다 해도 그때부터 살인기계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학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왕을 만나서 신하로 받아달라고 간청은커녕 그를 죽여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살인도 선택, 거짓도 선택, 광야를 버린 것도 선택, 블레셋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도 선택, 그의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도 선택, 이 모든 것이 그의 결정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명토박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갔으며 라고 말이죠. 아마 가로까지 포함해서 읽자면 이런 거겠죠. 다윗은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 길로 갔으며, 이렇게 되겠죠.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상 27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놀랍게도 이것이 다윗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폭로돼선 안 되는 은밀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흑역사가 있었어요. 누구도 알아선 안 되는 그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살과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했으며,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습관. 이같이 행한 습관. 즉 다윗에게는 살인과 거짓이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습관 있으시죠?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불행히도 다윗의 이 습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위에 오른 뒤에 다시금 재현되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 기억하실까요? 그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한 뒤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꾸며낸 거짓과 청부살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담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지버릇 개 못 줍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안 변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는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게 만들기까지 했더랬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다윗이어도 그 훌륭한 성군,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피 묻은 손과 거짓된 혀는 끝내 파국을 맞이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선택한 자기 길이 아니라 자신이 전혀 의도치 않은, 예상치 못한, 결코 선택한 적 없는 자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한 결과 자멸의 길에 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입니다. 불타버린 시글락, 잿더미로 변한 시글락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사실 이것은 방금 전까지 보여준 다윗의 정체요 실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했던 일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번에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가 침략한 아말렉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해요. 역으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또한 터전은 불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죠. 자기가 한 거 그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이제 다윗의 계획이 단숨에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목숨이 단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치재요.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다윗을 그 600명이 죽이재요. 우리도 이 점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자기 길로 가는 자가 만나게 될 비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자신의 뜻에 따랐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본인의 뜻을 알리며 자기 길로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살 길을 찾아간 것이었지만 그것은 살인자의 길이었으며 피할 길을 찾아 나선 것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쓰레기에 옮긴 것 그대로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정말이지 상상만으로도 참혹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막 정착하고 살만해졌는데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온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학살을 당해서 시체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 눈에서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한 짓을, 내가 상대방에게 한 짓을 내가 역으로 똑같이 당해야만 한다면 우리 역시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저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요? 몰라요. 혹시 모릅니다. 그런 거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의 길을 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요. 동시에 그분의 손이 열어주시는 그분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학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요, 지금 그분의 손길로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며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또한 다윗과 600명이 아말렉 군대를 재빨리 뒤쫓기 시작할 때 그 급박한 순간에도 길가에 버림받은 이집트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면서 무자비하고 거짓된 자기의 길을 갔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처럼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금의 환영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각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중에 사울 왕이 사망하면서 다윗이 왕위로 나아갈 수 있는 왕도, 왕의 길을 단번에 활짝 열어주십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꿈만 같은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처음부터 다윗에게 필요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언젠가 사울왕에게 붙잡힐 거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고 계획했을 때부터, 그렇게 되면 사울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그때부터 이 고백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만 했더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각자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과연 난 어떤가요? 혹시 내가 있는 그곳이 다윗처럼 광야와 같진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일, 그런 현실 있진 않으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다윗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순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십시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 곳으로 간 사울과 자기 길로 간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끝까지 사울은 자기 자신을 믿었고요. 마지막까지 왕권이라는 권력에 기대어 용을 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습관적으로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을 내가 전해 들었을지라도, 평소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 했을지라도, 고작 사망한 사무엘을 불러내고자 그 엔돌의 용한 무당을 찾아갔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난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소용없을 거야. 난 이제 끝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낙심과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이후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사울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고 등을 돌리셨을까요? 아니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를 품어주셨을까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다윗에게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실망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닥을 본 그런 느낌? 다윗,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 바닥을 본 느낌? 예, 그런 느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분의 바닥을 보셨잖아요. 예? 다 보고 사시잖아요. 그런 느낌? 사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느낌? 그런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에 일종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제멋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반복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된 습관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나의 길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게 보여요.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대로 언제 어느 때라도 늦든 빠르든 하루라도 일찍 이 말씀을 꼭 붙들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하나님을 힘입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기까지 우리 각자의 환경과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이 원하는 장소, 즉 자기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발견되시며, 또한 자기 길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과 초대의 말씀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가장 위대한 명령과 초대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언제라도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